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 이 때문에 모든 분야 영역에서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각자 도생입니다. 이 시기만 나만 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사사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습관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잖아요.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망각, 하나님에 대한 배교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와 억압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순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억압과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불임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아이가 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한 가정에 소망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죠. 그러나 이 불임의 가정의 주체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잊습니다. 다분히 이 사건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리만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그들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배제하십니다. 이처럼 마노아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가 기묘자다, 이해할 수 없다, 놀랍다라고 하면서 규정합니다.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하도록 해달라라고 했던 마노아의 요구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즉 곡식제물을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적이 일어나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이적을 동시에 목격을 합니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염소 새끼와 곡식 제물에 마노아가 불을 붙인 거 아니에요. 제단 위에, 바위 위에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소제물을 올려놨더니 불꽃이 딱 임하면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서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셨다면 어떠셨을까요? 못 믿죠.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깜짝 놀라고, 믿을 수 없고, 그거에 또 다른 표현은 이런 것일 수도 있죠. 놀라다 못해 두렵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적이라는 단어는 놀랍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앞서 기묘자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어근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묘자. 기묘자가 뭐라고 했죠? 이해할 수 없다, 놀랍다. 이적은 뭐라고 했죠? 놀랍다, 일반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나타내신 것이죠. 이로써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 불임의 가정에서 출산의 가정으로 불임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의 꿈을 이루는 삶을 믿고 그 삶에 순종하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보았기 때문이죠. 바위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불이 마노아와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내렸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재물을 태웠는데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야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죠. 얼마나 두려워요. 불안하죠. 혹여라도 그 불이 나에게 임하지는 않을까.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이거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주장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그 이전에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앞선 3절부터 다시 살펴보면 그래요. 3절 보면 불임의 고통 속에 지냈던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남편 마노아에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만난 건 하나님의 사자인데 남편에게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냐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반면에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남편과 가장의 역할을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에 9절에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전일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마노아의 남편과 가장의 역할을 배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너는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15절에 마노아는 자신의 이 남편과 가장의 역할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자를 붙잡고 음식을 대접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16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과 대화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마노아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무지한 마노아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자에게 존귀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 마노아에게 18절에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다,
이해할 수 없다,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100번 얘기해도 몰라,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100번 얘기해도 모를 정도로 너 무식해, 무지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하반절에 드디어 이적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제야 마노아의 무지함, 하나님의 사자를 인식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둔하고 어리석었는지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그제야 알았다. 그제야 알았다.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반면에 마노아의 아내는 잘 알지는 못해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용모가 뭐가 같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그 사람과 말을 할 수 없다. 이미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메시지를 마노아의 아내는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지 못했던 마노아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차이점은 바로 이 차이예요. 마노아는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았고, 마노아의 아내는 부족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마노아가 이적을 본 후에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노아의 이런 생각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은 마노아에게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와 비슷해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하고자 하죠. 그래서 염소새끼 한 마리와 소제물로 사용되는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물이 불에 타면서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이때 기드온도 나도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너 죽지 않아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안심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누가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마노아의 아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상당히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이 남편 마노아를 이해시킵니다. 같이 23절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마노아의 아내는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 마노아를 깨우쳐주죠.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셨다면 벌써 죽였다는 거예요. 언제 죽였겠어요? 바위 위에 제물을 받지 않고 바위 옆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치셨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왜 굳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눈앞에서 불꽃이 임해서 제물을 사르면서 하나님의 천사, 이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하필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가 출산하는데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이다 라고 이런 약속까지 줬겠냐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가정을 벌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주실 이유도 없고, 이런 이적을 행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이적을 행하실 때 우리를 죽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 참 통찰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노아와 이 아내를 통해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도록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전통적인 신앙,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믿어왔던 신앙,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데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이런 신앙은 때로는 우리를 오히려 더 불신앙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죠. 믿어야죠.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저거 없는 일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죠. 과학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참 사람들 신기해요. 세상 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적게 알더라도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삶에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약속된 아들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태어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삼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은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아버지나 집안의 어른. 그 어른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대체적으로는 남자죠. 그렇죠? 이 남성 중심적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든 지을 수 있었어요. 네, 누구든. 종종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줬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도 라헬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에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어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도 아버지 다윗이 이름 지어준 게 아니라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이로써 삼손의 출생이 있어서 이 가정이 남편이자 가장이었던 마노아의 역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데 남편과 가장의 역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이자 가장이 마누아의 역할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져 있다. 이 일이 오직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태양. 이름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불임이라는 수치로 긴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빛을 선물해 준 아들이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을 못 낳는 게 수치였어요. 자식 못 낳는 사람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몰라요. 이 수치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어두움이었겠어요. 그런 가정에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빛이 찬란하게 비친 거죠. 아마 그래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나아가서 블레셋의 억압과 압제로 긴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런 삼손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다루는 앞선 본문에서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을 합니다. 그죠?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13장 1절에서 지금 23절까지 기록해 줬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삼손의 출생과 관련해 가지고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딱 2절밖에 없습니다. 24절과 25절. 그 아이가 자라매 순식간에 태어나서 순식간에 자라버렸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전에는 삼손의 성장 과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삼손이 성장했다, 삼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빨리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삶을 벗어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런 과정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빨리 성장해서 빨리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던 거죠. 성장시키시고 복을 주셨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책무를 나시린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드디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사사 중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표현된 사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11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지만 한 명도 이렇게 표현한 사사가 없어요. 그만큼 삼손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이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복을 받았어요? 태에서부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나시린으로 구분된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사가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의 이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자와의 사건을 통해 배우고 알고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삼손에게 올바로 가르쳤을까? 다양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가지고 앞으로 삼손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자신이 인간의 이성과 인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적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이해의 범주에 가두어 놓고 남편의 역할,
가장의 역할에 대한 지분을 차지하고자 자기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삼손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성장하는 동안 복을 주셨던 것이고, 나아가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창세 전에 예정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바울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예정됐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받아 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여기에 앉아 계시겠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해만 뜨면 불볕더위잖아요. 숨이 턱턱 막히는데 집에서 잠시 누워서 쉬는 게 훨씬 더 좋은 시간 아닙니까? 이런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는 거죠. 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예배 준비하세요? 누구의 영이 감동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큰일 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관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큰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큰 것 작은 것 있지. 하나님은 다 우리의 분량에 맞는 일을 다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주인이 다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처럼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 건강한 사람들처럼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분량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알고 성령으로 감동됐다면 그 사명만큼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신실하신 거예요. 자신이 약속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그만큼 신실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죠. 이유가 많잖아요. 변이 많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올바로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지 못했어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 돼요. 나는 저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 돼요. 이런 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요구받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역동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말씀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우리의 이해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우리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밋밋한 거예요. 그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속 밋밋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없기를 원하세요?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재밌어요. 하나님을 지금도 모른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너무 오랜 동안 이 신앙의 어떤 경험들, 쌓여온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테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테두리 안에서 조금 위험하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조금은 불안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광지에 가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요즘은.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뭔지 아시죠? 높은 데 해가지고 밑에 투명 유리 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없는 것처럼 막 보이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하는데 올라가면 무서워요. 올라가면 무서워요. 그런데 그 한 걸음 내딛어 보면 그 아래 보이는 이 풍경이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보입니다. 무서워서 액티비티한 건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아, 저렇게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은 얼마나 다를까. 그래서 이 TV나 이런 거 볼 때 여행 프로그램 참 많이 봅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사람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곳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과 TV를 통해서 보는 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큰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면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고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나아가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의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